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은 처음 시조 아담의 불순종으로 누구나 아담이 모든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죄의 종이 돼요.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저주와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 죄를 전부 십자가로 대속을 하셔가지고 죽으셨고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에서 구원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죄값으로 영원히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이거 증명했단 말이죠. 그리고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고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면 그가 죄와 사망에서 용서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특별히 대통령이 사면을 내려서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형수가 그 대통령 특사를 거부했어요. 나 안 받겠다. 그랬을 때 이거 나라가 야단 난 거 이거 어떡하냐. 이런 일 없었는데 그 대법원장이 판결을 냈어요. 그가 그 특사를 받아들일 때 특사가 되는 것이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형이 집행이 되었대요. 대통령이 죄인을 사면하면 그는 법적으로 죄에서 용서받아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죄를 사면했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하실 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처벌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그 사람을 자기 자녀로 삼아줬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자기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와 함께 붙어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붙었어요. 죄에 붙었어요. 누구나. 그래서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를 지면서 저주와 심판 아래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를 붙여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 자체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복을 붙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죄를 떼내고 예수 믿으면 하늘에 복이 붙어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를 뭐라 하면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복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복을 붙인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에는 가정과 사회에서 큰 문제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복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닮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전혀 가치도 소망도 없던 악하고 패역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돼서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 선하고 유익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의로운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쓸모없는 것은 아무짝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가치가 없어요.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주 유용한 가치 있는, 볼 때마다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예요? 그냥 어부에서 무식하고 그냥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서 하나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고, 그 세리 마태도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죄를 지며 세리의 짓을 했지만은 예수를 만나며 전도자로 변했고, 누가로 의사였는데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전도자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처럼 변화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도의 선교사로 일하던 그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는 어떤 지방에서 아주 못된 망나니 같은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개종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거칠고 사납고 그냥 막 아주 사람들이 그냥 전부 피하고 도망다녔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었다니까 막 사람들이 다 까무러치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큰 화제거리가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행동이 달라지고 또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가 하는 것마다 형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리 선교사가 그 이름을 애프터라고 정해졌어요. 애프터. 예수 믿기 전에는 망나니였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 전 비호는 또 변화 후 애프터라는 것처럼 변화 후 애프터라고 이름을 줬었어요. 여러분 성령 외과 광고 보면 성령 받기 전 비호, 성령 받기 후 애프터, 비호 애프터, 비호 애프터 이렇게 자꾸 보여주면서 성령 받기 전에 이렇게 흉한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변했다는 걸 선전하는 걸 보죠. 그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흉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애프터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예수 믿은 후 애프터. 누구든지 흉악한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장욱조 씨라고 그 아까 준비자는 뭐 생명나무를 불러봤는데 그 장욱조 씨는 작곡가이면서도 가수였어요. 그 사람이 고목나무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많은 히트곡도 했고 또 작곡을 1000곡이나 했어요. 그런데 음반 제작을 한다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집마저 잃어버리고 가진 것 없이 막 떠돌아다니며 절망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교회로 가자고 인도를 했어요. 그가 교회로 와서 연예인 선교단과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막 성령이 막 나와가지고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찬양을 하나 지었는데 생명나무라는 그 노래를 쳤어요. 근데 그 사람 예수 믿고 나서는
아유, 하나님에 맞지 않다 그러면서 술집 무대에 가서 노래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막 술집에서 노래 좀 부르달라고 초청하면 가서 노래하면 돈을 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한만 굶어도 없어도 나는 술집 가서 일한다, 나 술집 가서 노래 안 부른다,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렇게 가난해도 안 간다. 그러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 말씀을 꽉 잡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기적과 축복이 임했어요. 1년 6개월 만에 모든 빚을 다 갚고 집까지 샀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라는 복음성가를 또 만들어서 찬양을 쟀어요.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너무 생생히 체험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은 노래와 간증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장욱조 목사님이 고백이에요. 대중 가수로서 부른 고목나무와 복음 가수로서 부른 생명나무, 이 두 곡은 내 인생의 주전, 비호, BC, 주후, AD, 주전과 주후를 상징합니다. 두 나무 이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 입술에 간증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할 수 있다 하시는 같은 복음성을 쓰게 하시고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지난날 저처럼 고목나무와 같은 사람들에게 찬송이 울려 퍼져 그들에게도 생명의 입이 돋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주님 밖에 사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썩어가는 고목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푸른 잎으로 둘러싸인 생명이 가득한 생명나무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변화돼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입니다. 주를 믿지 않고 살았을 때는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그냥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열매만 맺혔어요. 쓸모없는 육의 열매만 잔뜩 맺혔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육의 열매가 여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육의 열매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안 해요. 오히려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은 기도할 때 응답이 잘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식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듯이 성도는 자녀이가 되므로 당당히 하늘 아버지께 요청할 수가 있고 구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영으로 살면은 참 평안을 하나님이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안이 내 마음에서 넘쳐 흐르게 됩니다. 또 영으로 살면 항상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으면 가만히 있으면 막 평화가 넘쳐. 기쁨, 즐거움 막 넘쳐. 샘솟. 그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은 도저히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또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냉난방 장치가 잘 되어 있으면 실내에 있어도 쾌적하고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고 그래요. 나에게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아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나에게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걸 써놨어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아유 불행하다 막 비관할 텐데, 그는 이 세 가지가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은 날 없다. 어떻게 그런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주님을 잘 알고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그는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라도 너무나 즐겁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당할 자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면은 거기 아주 악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국무총리요, 임금 바로 밑에. 그런데 그렇게 큰 권력을 갖고도 그 하찮은 문지기, 궁궐 문지기 모르드게를 뭐 이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 뒤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하만이는 모르드게를 미워해가지고 그를 잡아 매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50규빗 20m 장대를 세워놨어요. 거기에다가 그 모르드게를 잡아 매달아 죽이려고. 근데 오히려 자기가 세운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은 그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 페르시아 왕비를 뽑을 때 그 에스더는 그 왕의 취향을 잘 아는 내시 헤게가 에스더를 이렇게 좋게 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좋게 봐서 왕이 좋아하는 향품을 이렇게 쓰게 갖다 줘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주고 에스더에게 향품을 쓰게 해요. 수많은 페르시아 아름다운 여인들이 막 화려한 화장을 해서 그렇게 왔어도 왕은 에스더를 사랑하고 그를 왕비로 택해요. 그게 누가, 헤게가 그 왕이 좋아하는 취향을 잘 알아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페르시아 그 화려한 그냥 치장 잘하는 그런 여자들 다 떨어지고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세상 사람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다윗은요 소년에 불과했어요. 근데 거대한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조그마한 조약돌을 주워다가 물매로 던져가지고 이마를 맞춰 쓰러뜨렸어요.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 이방 땅을 다니는 나그네 같은 이삭은 그 이방인으로서 연약했죠. 텃세를 막 당해가지고 막 우물을 뺏기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블레셋이 그를 괴롭히고 쓰러뜨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감당 못하고 결국 찾아와서 항복을 하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화친을 먼저 청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이 그에게 20번이나 약속을 변개해서 속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야곱에게 감당치 못하고 야곱은 큰 부자가 되고 라반은 다 잃었어요. 그리고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다니엘은 사자 굴 속으로 던져 죽이려고 그 악인들이 모함을 해서 사자 굴 속에 던져 넣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다니엘은 살아나오고, 다니엘을 죽이려던 악인들은 도리어 임금의 진노를 사가지고 사자 굴 속에 던져져 가지고
그 땅이 발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서 그들의 뼈를 움켜먹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세상은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사탄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못해. 이 사탄 마귀가 이거 참 무서워요. 사람이 못 이깁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배하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는 너희를 해할 자 결단 없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있으면 감당 못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식인종들에게 선교했던 그 아세트라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막 식인종들을 막 전도하고 활동하는데 식인종들이 어떤 식인종들이 여러 번 아세트 선교사를 잡아 끌고 가서 그를 잡아먹으려고 선교사 집을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밤중에 찾아갈 때마다 대문 앞에 큰 창칼을 들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낮에는 없는데 밤에 가면 꼭 창칼을 짚고 있어. 그래서 무서워 덜덜 떨다가 그냥 가고 그 다음번에도 왔다가 또 그냥 가더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상하다. 식인종들이 야 아세트 선교사 낮에 가보면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게 밤에는 저렇게 지킨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세트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낮에 보면 없는데 이상하게 밤에 누군가가 창칼을 두고 너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식인종이 물으면 아세트 선교사는 깜짝 놀랐지. 그럴 리 없다. 우리 집은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식인종들이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한두 번도 아니고 너를 끌어다 잡아먹으려고 우리들이 여러 차례 왔었다. 근데 밤만 되면 창칼로 지키는 자가 있어서 도무지 무서워서 너한테 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그때 아테스 선교사가 퍼뜩 영감이 떠오르는 생각에 하나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쓸모없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키는 자가 없다고 바랬던 불신앙을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본인은 몰랐지. 근데 하나님이 천사로 지켜주신 거예요. 그 미국령 하와이 제도에 있는 뉴 하이브레드스 아일랜드 지역에 선교사인 존 패튼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자기를 천사가 보호해 준 것을 말했어요. 어느 날 그 지역 원주민들이 적의를 품고 그 선교 본부를 둘러싸고 불을 질러서 이 패튼 선교사 일가족을 다 태워 죽이려고 했대요. 그때 그 아내는 막 공포에 차서 막 밤이 맞도록 그냥 하나님께 막 그들 구출해 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 날이 밝았을 때 그 죽이려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더래요. 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구나 하고서 이제 감사를 하면서 있었는데 1년 뒤에 그 부족의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패튼 선교사가 지난 일을 기억을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추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 당신과 부하들로 하여금 우리 부부를 불태워 주지 못하게 해서 갔습니까? 왜 그때 우리를 불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갔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추장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다시 묻더래. 당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선교사, 우리가 함께 있던 사람이라니요? 그때 나와 아내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추장이 고집하기를 그때 그들의 선교사 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는 빛난 갑옷을 입고 손에는 큰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수많은 군사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면서 그 수많은 군사들이 선교 본부를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감히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추장의 말을 듣고 패튼 선교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와 아내를 지켜주신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원주민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에서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그 위독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더군다나 생활비도 안 온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매일 보리죽만 먹고 살아서 보리죽. 그러고 연명하고 살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처음에는 원망을 했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오지에 와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돈도 없고 배도 이렇게 아프고 나를 홀대하는 거 아니냐, 막 사람 의심하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배가 낫고 돈이 오더래. 그 돈으로 이제 고기도 사 먹고 과일도 사 먹고 건강이 회복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몇 년 일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와서 그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때 그 당시 힘들었던 걸 경험을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갇혔는데 배탈이 나서 한 달 동안 또 돈도 없어서 그냥 보리죽만 먹고 아주 죽을 고생했다,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잘 듣던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자기는 그 의사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만약에 그때 돈이 왔더라면 선교사님이랑 나랑 만나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소회장의 질병은 반드시 보리죽 처방으로 먹어야 낫는 병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선교사가 야,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알고 이렇게 하셨구나, 자기를 돌봐주셨구나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돌봐주시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다 없애버려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이런 말. 여러분들 어려움 있고 힘든 일 있고 슬픈 일 있어도 여러분 이걸 저거 다 합해서 좋은 거 봐요. 여러분 뜨개질 하다 보면 어떤 건 빨간색 들어가고 어떤 건 검은색 들어가고 하얀색 들어가고 뒤죽박죽이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하고 보면 다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그것을 합력해 손으로서 좋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더 이상 복이 없어. 늘 하나님 앞에 자녀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